오늘 시간 함께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공경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셔서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도와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를 위한 집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시기 바랍니다. 오늘 핵심 구절은 14절입니다. 다시 한번 다시 읽습니다. 14절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우리의 아이들을 보면 우리의 미래가 보입니다. 여러분의 우리가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우리의 미래는 어떨까? 궁금하시다면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의 마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이들이 정말 희망차고 행복한 그런 미래를 꿈꾸면서 자라고 있다면 분명히 우리나라는 행복한 미래가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정말로 꿈이 없고 그렇게 힘겹게 살아간다면 우리 미래도 마찬가지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느 날 변하지 않으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미래가 어떨까 여러분. 그 생각을 하면 마음이 답답해지지 않으세요? 연일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되는 뉴스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출산율 2022년 출산율 얼마인지 아시죠? 0.78입니다. 한 가정에 한 명도 안 나요. 참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 아이들이 자라나는 현장 속에 우리 아이들이 교육의 현장도 다 무너졌어요. 인간을 양육하는 인간다운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가치관이 형성이 되고 정말 아름다운 나라의 공동체를 꿈꾸는 그런 교육보다는 어떻게 하면 짓밟고 일어설까, 남보다 더 많이 더 높이 올라갈까 그런 교육만 받고 자라고 있는 우리 아이들. 삶의 현장, 이 학교 현장 속에서 요즘에 학교 폭력이 굉장히 또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걸 볼 때에 정말 너무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최근에는 마약이 청소년들에게 퍼지고 있답니다. 그 마약 값이 얼마인가 했더니요, 피자 한 판 값이 그렇게 싸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마약을 그냥 경계심 없이 이렇게 접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굉장히 빨리 퍼지고 있는. 우리나라는요 굉장히 빠르잖아요. 다른 나라보다 이 반도는 대륙과 해양 문화가 이 교차하는 이 지역은 굉장히 문화가 빠르게 접화되고 빠르게 적응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빠른 민족이죠. 뭐든지 빨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약이 얼마 전보다 5배밖에 안 늘었어요. 5배 밖에가 아니라 이제 이게 500배, 5000배 될 수도 있어요. 엄청 빨리 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바라볼 때 어떻게 이 아이들을 보수해 갈까, 어떻게 양육할까 참 고민입니다. 우리 청소년 자살률 보니까 2020년도 보니까요 하루에 2-3명꼴로 자살을 한대요. 하루에 1년에 957명이 죽었다는데 하루에 2-3명꼴이 죽는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우리의 미래가 울고 있고 우리의 미래가 자살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함께 울지 않으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어디에서 잘못됐는지,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고민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건 물론 매스컴에서 많이 얘기들 합니다만, 이걸 가지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할 수 있는 기관은 교회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메시지를 전하고 이 세상에 희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기가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생명의 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다시 살아나게 할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함께 주님 앞에 묻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어린아이들이 주께 오는 것을 되게 기뻐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이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님께 사람들이 나아옵니다. 만져주기를 바라고 나와요. 예수님의 이 만져주심, 여러분 예배 시간에 또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고통하고 힘들 때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면 우리 안에 평화가 오고요, 치료가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님의 축복이 임하면, 예수님의 만져주심이 있으면 아이들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준 이 부모들이 예수님 앞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거죠. 그때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아이들이 오는 것을 굉장히 반가워했을 텐데, 제자들은 저지했어요. 그 일들을. 왜 저지했을까요? 싫은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린아이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지금 더 우리가 좀 안타까운 것은, 조금 아이들이 크면 아이들 같이 좀 예배를 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한 우리 우준이 정도 나이 되면 같이 예배하는 게 좋아요. 분리되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예배하는 것을 어른들로부터 배워야 돼요. 그래서 물론 아이들에게 맞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이들의 언어로, 아이들의 수준에서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언어의 예배도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같이 세대를 초월한 예배가 중요합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고급 언어를 못 알아들을 것 같지만 열심히 이렇게 참여하다 보면 오히려 고급 언어를 빨리 이해할 수 있어요. 아이들은 습득력이 빨라서. 그래서 오히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어를, 이 성경을 아이들한테 익히고 하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어머니들 잘 들으세요. 성경을 평상시 읽히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생겨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런 언어, 나도 이해하기 힘든 언어를 이해할까? 이해한다니까요. 100번 이상 읽다 보면 그냥 우리가 어떤 지식을 몰라도, 어떤 언어를 몰라도 뉘앙스나 문맥이나 어떤 상황을 통해서 그 뜻을 어렴풋이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학문할 때도 그러잖아요. 아이들도 몇 번 듣다 보면 그 상황 속에서 언어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언어들을 아이들이 습득하게 되면 단어 어휘력이 엄청 늡니다. 그러니까 성경 가지고 공부시켜야지 뭐 이런 마음 같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건 부수적으로 가는 거고, 진짜 중요한 건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런데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온 아이들을 막 제재했던 이유가 뭐예요? 설교 열심히 하시는데 얼마나 앞에서 떠들고 막 돌아다니고 막 그러면 애들이 이 제자들이 볼 때 너무 이 사역에 방해가 되는 것 같잖아요. 막 예수님 가르치시고 있고 또 막 치료하고 있는데 애들은 모르니까 예수님 오셔가지고 손에 얹고서 안수하고 있으면 지도 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이 거룩하지 못한, 경건하지 못한 모습들, 막 이런 모습들. 또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그걸 제재하지 않으면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아유 좀 제재 좀 하지, 이제 지금 시끄럽게 저렇게 난장판을 놔두고 막 그런 뭐 욕을 할 거 아니에요. 또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인간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이해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 있어야 되냐면 사람들의 보는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자죠. 근데 14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지.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말씀하세요. 여기서 노하셨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그 아이들을 막은 제자들 보면서 노하셨대요. 오늘 14절의 내용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단어가 이런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 이런 자는 어떤 자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가진 자라는 뜻이죠.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격과 자질을 갖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어린아이 한번 바라보세요. 굉장히 예쁘죠? 우리 우준이 보면 우준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질이 있거든요. 그에 비하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도 마음이 많이 더럽네요. 우준이만큼 깨끗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성령에 의해서 깨끗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어린아이를 주신 하나님의 그 의미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린아이 기르기가 쉽지 않잖아요. 또 어린아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 어린아이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어요. 꼭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의 감옥 속에 갇혀 있는 느낌. 이래라 뭐 해야 되고 안 하면 혼나고 막 빨리 벗어나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로 하지 말고 그냥 딱 성인이 되어서 20세에 딱 성인이 돼갖고 이 에덴 동산에 딱 거기서 10만 명이면 10만 명, 하루에 뭐 10,000명이면 10,000명씩 착착 만들어서 나오는 거야. 완성품으로. 얼마나 좋아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어린아이를 낳으려면 나는 과정부터 지금 우리 뱃속에서 나오는 우리 깍꿍이들 지금 다음 달에 나올 텐데 뭐 이 안에서 잉태해갖고 10달 갖고 있는 것도 힘든데 나오면은 또 한 100일 동안 낮밤이 바뀌어가지고 아이고 이거 언제 크나 좀 100일이 막 한 100년 같고 막 느낌이 그렇게 하면서 막 기르잖아요. 정말 어린아이 이거 그냥 어린아이야 아니고 그냥 딱 이렇게 자라면 어떨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 이런 자의 것이 하나님. 어린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질이 뭔지 자격이 뭔지 보아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되게 보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 백성 어떤 나라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 우리 아이들 같은 아이들이 살고 있다고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 어린아이를 보면 천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어린아이들이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 첫 번째 성품은 단순합니다. 단순해. 여러분 하나님이 척 만들어 갖고 이 세상에 딱 태어나는 갓난아기를 보세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갓난아기 보세요. 정말 단순해. 자신의 욕구가 채워지면 그 이상 바라지 않아요. 그렇죠? 배고프면 엥 울면 배 채워지면 끝나요. 잠은 졸리다고 엥 그러면 재워지면 끝나요. 뭐 쌌다고 좀 엥 그러면 기저귀 갈아주면 끝나요. 뭐 더 해달라 소리 안 해요. 간단합니다.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채워지면 방긋방긋 웃는 게 어린아이들의 모습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욕심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아요. 그냥 오늘 채워지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오롯이 부모님께 엄마에게 내 모든 걸 맡겨요. 믿고 의지합니다. 엄마가 뭐 지금 배가 고픈지 엄마가 돈이 있든지 없든지 뭐
그런 것까지 같이 걱정하지 않아요. 그냥 엄마를 신뢰하고 엄마를 의지합니다. 여러분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나요? 우리 너무 복잡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을 때가 많죠. 네, 문제가 닥치면 어때요? 우리의 욕구가 닥치면 이거 하나님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전에는 들어주셨는데 이건 안 들어주실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어갖고 하나님이 이번에는 화가 나셔서 안 들어줄 것 같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걸 구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하잖아요. 복잡해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께 나올 때 그렇게 복잡하게 재가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치 않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오라는 어린아이처럼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랍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염려하지 말라면 하지 마는 그냥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만 믿습니다 라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 민우가 요즘에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할 일이 많아다 보니까 심장이 이미 알고 있어요. 본인은 난 걱정하지 않아요 그러는데 잠재의식 속에 부담이 되는지 심장이 부정맥으로 뛰는가 봐요. 편안한 것. 우리의 몸은 압니다. 편안하면 다 모든 게 정상으로 그 편안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뭘 보고 있냐면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봐요. 우리 뒷모습을 봐요. 어쩌면 우리 민우가 제 모습을 보고서나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앞에서 선포하는 저는 뒤에서 안 그럴 것 같은데 저도 뒤에서 걱정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한테 뭐 해달라고 하면 와 하나님 아시죠? 내일 일은 난 모릅니다 하고 해줘야 되는데 내일 일을 생각해. 이거 내일 이거 해야 되는데 내일 없는데 얘들아 그냥 좀 오늘은 참으면 안 될까? 아빠 오늘 피자 먹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될까요? 그래 먹자 그래야 되는데 피자 한 판이면 갑자기 막 내일 일이 생각이 나요. 복잡해집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의지하지 못하는 모습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그러고 있으니 우리 아이들이 절 보면서 뭘 배우겠어요? 회개합니다. 우리의 뒷모습을 아이들이 보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얘기하죠. 너희들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왜 그래? 막 이러면서 나는 그러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뭔지, 자녀로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뭔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단순함.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막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하실까 저렇게 하실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성품을 보이신 게 뭐냐면 순수함이에요. 순수함. 아이들은 굉장히 순수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많이 오염됐어요 사실. 그죠? 예수님 당시의 아이들은 그래도 지금 아이들보다 순수했어요. 왜 오염이 됐을까요? 태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주어지는 장난감이 스마트폰이잖아요. 세상을 얼마나 빨리 보여주는지요. 여러분 스마트폰 안 보여주는 게 좋아요. 제가 왜 TV 없앴는데요. 엄마들은 착각해요. 아이들이 막 금방 세상적으로 뭔가를 알고 막 빠릿빠릿하게 머리가 돌아가면 우리 아이 진짜 천재인 줄 아는데요.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꿈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꿈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아이들의 상상 속에서부터 시작돼요. 아이들이 3살, 4살 때 소꿉장난 하면서부터 상상하면서 소꿉장난 하거든요. 그 상상력이 자라면 상상력이 이상이 되는 거고 이상이 꿈이 돼서 비전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상상하기를 그치면 아이들이 이상을 꿈꾸지 않아요. 정말 요즘에 젊은이들이요, 정말 이 정도 나라가 부패하고 정치인들이 이러면 지금 이 젊은이들이요, 옛날 같으면 우리 때의 20대 때 같으면 지금 돌 들고 난리 났어요. 피켓 들고 막 일어나서 막 어른들한테 돌 던지고 그러란 얘기는 아닌데 뭐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막 이러지 말라 막 부패한
정치인들 물러가라고 막 지금 대학교에서 좀 공부하고 필요 없어 지금 막 들고 일어났어야 돼요. 그러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정의감이 사라졌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이들은요 정의감이 있어요. 아이들은요 드라마 보면서 엄마 아빠가 싸우면 엄마 아빠들은 항상 그런가 보다 하고 재밌게 보는데 아이들은 운다니까요. 그거 보셨나요? 아마 우리 아이들이 요즘에 드라마 어릴 때 드라마 보면서 안 운다? 얘는 벌써 망가진 거예요. 심성이. 어린아이들은 울어요. 엄마 아빠가 싸우면 울어. 우리 엄마 아빠 아닌데도 드라마 보면서 엄마 아빠가 싸운다고 울더라니까요. 우리 민혁이 보니까. 많이 망가졌지만 옛날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이들은 그래요. 정의감도 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있고 비록 뭐 잘 몰라서 애들하고 뭐 대충 싸울 때도 많이 있지만 금방 잃어버리고 친해지고 또 그런 거 보면은 굉장히 막 불쌍한 마음에 막 감동해서 울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 속에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빨리 망가지는지.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러한 상상의 날에 이 동화기가 너무 짧아요. 그래서 막 물활기라고 하죠. 물활기 지금 심리학 공식칭이 아닌데 그래서 이 뭐 보면은 이 스마트폰은 이게 동물이야. 이게 의인화가 돼가지고 막 이것 가지고 막 놀 때에 우리처럼 스마트폰이네 이게 아니에요. 아이들은 딱 보면 스마트폰이 막 동물이 되기도 하고 막 사람이 되기도 하고 막 그래요. 막 상상의 나를 펴는 거예요. 에이 이건 정말 진짜 웃기다. 아유 참 유치하다. 유치한 게 아니야. 그 아이들은 그 시기에 그 과정을 통해서 상상력을 발휘하고 그게 나중에 나는 어떤 세상을 꿈꿀 거야. 내가 살아갈 세상은 이런 세상이었으면 좋겠어. 이러면서 아이들이 꿈을 꾸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면 나는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쓸 거야 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그 아이들이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들이 이걸 통해서 뭘 보여줍니까? 돈이면 다 되는 세상만 보여줘. 네, 막 비판하고 막 서로 막 찢고 막 서로 막 하는 너무 무서운 세상만 보여줘요. 아이들이 파괴하고 막 애들이 게임에 막 들어가면 막 죽이고 막 파괴하는 이런 것에 너무 노출되잖아요. 빨리. 순전한 마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마음은 순수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순수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요즘에 내가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뭐 정의감에 막 이렇게 꿈을 꾸는 아이들은 세상에서 바보라고 그래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네가 꿈꾸는 세상은 될 것 같아? 바보야. 그러지 마. 안 돼. 이런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의 꿈을 꾼 사람 10사람만 아니 롯 한 사람만 제대로 꿈을 꿨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은 망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이 지금 뭐 미래가 있네 없네 뭐 지금 뭐 핵전쟁이 일어나네 어쩌나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이 있지만 지금 여기 하나님의 한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다 바꾸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들을 바꾸기를 원하시고 여기에 있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순수하게 자라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십니다.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보면 경건함, 깨끗함, 순수함이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 말씀을 주셨는데 잠언 30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답니다. 시편 119편 140절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하여
시편 12절 6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여러분 우리 아이가 건강하고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라기 위해서는 건강식품을 먹여야 돼요. 불량식품 먹이면서 잘 자라기를 바라는 거는 이건 잘못된 거죠. 영적으로도 우리의 정신적으로도 우리가 순수한 걸 먹여야 돼요. 근데 이 세상에 가장 순수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주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먹이지 않고 어릴 때에 우리 아이를 지혜롭게 하겠다고 세상 것부터 먹이면 여러분 인스턴트 먹이는 거예요. 그래놓고 우리 아이가 병들지 않고 잘 자라기를 바란다는 건 그건 어불성설이죠. 학교 가기 전에 정말로 우리 아이들에게 먹여줘야 될 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아이들 알아들을까?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는 이 아이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께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한테 들려주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야 되고 말씀 앞에 우리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면 우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세요. 내 조미료를 타지 마세요. 내 생각에 조미료를 타지 말라니까요. 우리는 그럴 때 많아요. 이런 때는 이래서 주일 지키기 어려워. 저럴 때는 주일 이래서 지키기 어려워. 그러면서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이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이렇게 요리할 때가 있어요. 순수하지 못하죠. 네. 때로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느라 내가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 더 큰 영광을 허락하세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왜 들어갔습니까?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다 들어갔어요. 순종하지 않아도 돼. 한 30일 동안 좀 참으면 어때요? 하나님 아시죠? 내 마음 아시죠?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가 살아있어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러다 사자굴에 들어가고 죽어버리면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이 위치에서 누가 이 총리 자리 잃어버리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럴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30일만 참아주세요. 이 왕의 이 조례가 이게 사라지면 그 다음부터 내가 하나님 열심히 섬길게. 얼마든지 하나님을 타협할 수 있고요. 말씀드릴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상황이 그랬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냥 목숨 걸고 그냥 순수하게 말씀 따랐던 거예요.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히려 역전시키시죠. 그리고 그를 더 높이시지 않습니까? 왕이 더 그를 신뢰하게 만들어. 그리고 하나님을 더 믿게 만들어요. 왕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다니엘이 전도한다고 듣겠습니까? 왕이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왕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이해할 수 있을 때, 인정할 수 있을 때 믿는 거거든요. 그거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그 과감한 일을 시키셨을 때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죠.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면 이런 일이 생기고 저런 일이 생기고 저런 일이 생기니까 안 될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땐 순수함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콩 나는데 뭐가 나요? 콩 심은데 뭐가 나요? 팥 안 나죠? 네, 팥 심은데 뭐가 나요? 네, 팥 나요. 그런 것처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심은 대로 거두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 앞에서 내가 무엇을 심고 있는지 봐야 돼. 내 뒷모습에서 내가 말씀 가지고 무엇을 심고 있는지 봐야 돼요. 내가 말씀에 얼마나 조미료를 타고 있는지 봐야 돼요. 내 생각에 조미료를 얼마나 쳐서 아이들한테 이런 때 오늘은 이러니까 그냥 좀 쉬자. 이러니까 쉬자. 여러분 자녀 교육할 때 이게 내가 선을 그어줘야 돼. 어른들이 해야 될 게 선 긋는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선을 그으셨어요. 너 다 좋아. 다 먹어도 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절대 먹지 마. 선을 분명하게 그으셨다니까 하나님은. 그리고요 그걸 먹으니까 대충 이해 그래 네가 그럴까 봐 너 연약하니까 내가 못 먹게 하려고 했던 건데 하나쯤 내 용서해 줄게. 그래 됐어. 그리고 넘어가지 않았어요.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주님은 행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구나. 안 지키면 죽는 거구나. 이걸 우리가 인식한 거야. 하나님 만약에 하나 따먹으니까 그래 너 뿌리채 안 먹었으니까 좀 이해해 줄게. 뭐고 넘어갔더라면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어기는데 아주 쉽게 어길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말씀하시면 지켜. 우리 엄마는 말씀하시면 그것만큼 하나님 우리 엄마는 반드시 지키는 분이에요. 이런 건 다 허락해. 그냥 대충 다 허락해 주셔요. 어떤 때 용서도 돼. 이것만큼은 아니더라. 이건 아이들이 선이 딱 그어져야 돼. 예배 시간에 내가 예배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우준아 지금 내 말씀 듣는 게 중요한 거야. 거기 이거 하는 시간이 아니야. 사실은. 우준이는 이제 맑게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야. 저기 뒤에 있는 동생들은 아직 내가 뭔 말해도 뭔 소리인지 몰라. 그러니까 좀 이해하는데 우리 우준이는 이제 공부하고 머리가 지금 굉장히 좋은 나이야. 엄마가 어떻게 예배하지? 말씀에 어떻게 집중하지? 이거를 보면서 배워야 돼, 우준아. 알겠어요? 찬송할 때 어떻게 하지? 엄마가 우리 아빠가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찬송하지? 대충대충 나도 대충대충 해야 돼. 아니야. 우리 엄마가 우리 목사님 찬양하는데 막 춤추면서 막 하나님을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거 배워야 돼. 엄마 아빠는 찬송하고 목사님 하든 말든 나는 내일 할 거. 이거는 3살까지만. 만으로 3살까지. 4살까지만 허락하고 이제 5살 되면 3살 여기 없는 거 아닌가? 알면서 안 하는 건 죄예요. 아니요. 알겠어요? 2살이죠. 우준이도 마찬가지 순수해야 돼요. 많이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순수함 많이 잃어버렸어요. 어느 순간 오염됐어요. 미안하지만 순수함 회복해야 돼요. 알겠죠? 네. 그래서 내가 지금 뭐를 우리 아이한테 심고 있는지 어떤 것만큼은 내가 절대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락하지 않는 이걸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는 기껏해야 지금 제가 생각할 때 많이 살아야 30년에서 40년 살 것 같아요. 지금 7세니까 56세니까 저희 아버님 연세까지 산다고 해도 한 30년 살 거예요. 많이 못 살아요. 30년 후에는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살아야 돼요. 이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주고 해야 되냐면 다 좋아. 그러나 이것만큼은 안 돼. 이것만큼 또 꼭 지키고 이것만큼 꼭 붙들어야 돼. 그래 너 인생은 네가 나 없어도 살 수 있어. 이거 가르쳐줘야 되는데 나 없이 붙들어야 되는 분이 누굴까요? 엄마 아빠는 그냥 가지만 나 없이 엄마 아빠로서 진짜 부모로서 하나님께 의존해야 될 게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유산을 우리 아이들한테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그것만큼은 여러분들이 지켜줄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가르쳐줘야 돼요. 3살 버릇이 8까지 가잖아요. 다른 건 다 허락할 수 있어요. 조금 가다 뭐 물 먹다가 찌끄러뜨리고 하지 말라는 거 해놓고 벽에다가 막 그림 그린다고 찍찍 그거도 좀 속상하지만 좀 뭐 그럴 수도 있죠. 넘어갈 수도 있어요. 때로는 화도 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제대로 안 하면 이거 혼나야 돼요. 나는 죄송하지만 혼냈어요. 하고 나서 좀 미안한 건 뭐냐면 너무 공포감을 너무 심하게 준 거는 그래서 어떤 때는 내 감정이 너무 아이한테 내가 내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굉장히 미안해요. 하지만 그 혼낸 거는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본 목사님의 자녀들이 다 이렇게 하니까 다 이럴 것 같죠? 목사님한테 들어보면 아닌 분들 많더라니까요. 자녀 때문에 말 안 듣는 자녀 때문에 성도들 앞에서 면목이 안 서갖고 설교 못하는 목사님들 많다니까요. 알고 보면. 네. 우리 아이들한테 감사한 게 그런 거예요. 그렇게 혼나고 그래도 세상에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세상 아이들과 다르게 크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진 거 알아요. 근데 엄마 말씀, 아빠 말씀을 듣고 이겨냈더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힘들게 싸워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아무도 아멘 안
하는데 저는 아멘.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게 양육하시길 소망합니다. 네, 세 번째 말씀 좀 길어지시네요.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주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성품은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부모가 가장 자녀에게 바라는 게 순종 아닌가요? 왜 자녀에게 순종을 바래요? 자녀들은 가장 싫은 게 너 순종해라 이 말이 가장 싫어요. 내 맘대로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잖아요. 너 이것만큼 꼭 하고 해야 돼. 자 우준아 여기서 여기까지 풀어야 돼. 너 여기서 꼭 하고 해. 나 지금 놀고 싶은데 그래도 요건 해야 돼. 싫어. 너 순종해야 돼. 그래야 돼. 왜 부모는 하기 싫은 거 그렇게 시키냐고요. 왜? 정말 그를 막 괴롭게 하고 막 그 괴로워하는 모습 보면서 막 즐거워하기 위해서 시키는 거야? 아니잖아요. 그 시기에 이걸 해야만이 힘들지만 이거 해야만이 그래야 이 아이가 그 시기에 놓치지 않고 뭔가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지만 해야 되는 거예요. 넘어지지만 그 아이한테 넘어져도 가다가 걸어가다 넘어져서 깨져도 그에게 걸음마를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타깝다고 계속 안고 다니는 아이는 걷지를 못하잖아요. 해야 돼요. 그렇죠? 그때 아이들한테 순종을 우리는 요구하잖아요. 아이들이 커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순종을 원하듯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순종을 원하듯이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사울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정말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위대한 왕을 만들어서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세우고 싶었어요. 근데 사울이 안 한 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나가서 사울한테 이런 말하죠. 사무엘상 15장 22,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물을 그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뭐 예배드리고 막 한다고 해서 그리고 평상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예배만 드리고 나머지는 순종 안 하고 그러면 하나님 좋아하실 것 같아? 아니요. 차라리 예배 안 드리고 순종하세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는 예배 드리게 돼 있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이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결국은 순종하지 않는 건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데 아이들이 내게 순종하기를 바란다. 마치 이거하고 똑같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느 날 개가 술에 거한 취해가지고 이 개가 기어다니는 개 있잖아요. 옆으로 가는 개. 갑자기 옆으로 가는 개가 술을 이만 취해가지고서는 옆으로 가면서 자기 아들한테 그랬대잖아요. 너는 옆으로 걷지 마라. 앞으로 가라. 자기가 옆으로 걷는데 어떻게 개가 옆으로 걸을 수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어떻게 사느냐, 내가 어떻게 살아내느냐. 하나님은요, 우리 아이들을 보내주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성인이 되면 누구도 나를 컨트롤하지 않아요. 집안의 가장이 되면 누구도 나를 컨트롤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를 컨트롤할 수밖에 없던 스스로 나를 컨트롤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가 뭐냐면 아이. 내가 도둑질하고 싶어도 왜 도둑질 안 해요? 얘가 배울까봐. 나는 어쩔 수 없어. 막 힘들고 막 그래서 도둑질이라도 해서 살고 싶어. 그런데 그래서 내가 도둑놈이지만 내 아이만큼은 도둑놈이 되고 잘하게 하고 싶은 부분은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 자녀들 때문에 내가 연약해서 이렇게 하고 싶지만 안 하는 경우 많지. 하나님은 자녀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녀를 주셨어요. 여러분 자녀가 20년을 커서 제대로 컸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20년 동안 잘 하나님께 여러분 순종한 결과입니다. 근데 자녀들이 사춘기 때 터져나가고 말 안 듣고 왜 얘가 왜 이러지? 내가 불순종해서 그래요. 내가 그동안 불순종해서 이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 아이는 내게 그렇게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뭐라 할 게 아니더라고요. 20살까지는 내 탓입니다.
AS도 내가 해줘야 됩니다. 20살 넘어가면 성인식하면 여러분 탓입니다. 왜?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했잖아. 알겠어요? 사춘기를 넘어서면 이제는 내 탓이라고 생각해야지. 그때부터 부모 탓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직무유기예요. 내가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밈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사회적 유전자라는 게 있어요. 밈. 이 밈은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에 쓴 단어인데 복제되는 문화 요소를 말해요. 쉽게 말해서 엄마 아빠의 행동을 아이들이 그대로 복제하는 거예요. 말이 없다. 네. 말, 어투, 행동, 사고방식, 뉘앙스 성경에 나옵니다. 그럼 누구지 아세요?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낳기 전에 무슨 짓을 한지 아시죠? 자기 아내를 팔아먹었어요. 내 목숨을 살기 위해서. 누이라. 사촌 누이라해. 너 내 부인하고 나 죽이고 데려갈 거니까 너도 살고 나도 살아야 되니까 누이라. 그걸 2번이나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세상에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은 안 봤어요. 그렇게 하는 거. 소문을 들었나는 모르겠는데 안 봤는데 나중에 이삭이 위험에 처하니까 리브가를 그렇게 얘기해요. 너 누이라 해라. 살아야 되니까. 아빠하고 똑같이. 아버지의 그 세포 속에 숨어 있다가 그걸 들었는지 그대로예요. 성경에 또 그런 사람 또 나와요. 다윗. 참 위대한 사람인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 밧세바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아내를 취했잖아요. 근데 이거 누가 그대로 범한 줄 아십니까? 암논, 압살롬이 그대로 행했어요. 암논, 압살롬이 이 밧세바를 범할 때 나이가 보니까 대충 한 17, 18세 정도 됐어요. 청소년 시기 다 봤어요. 말은 안 했지만요, 다 알아요. 근데 속마음이 그런 거예요. 아버지도 그랬죠. 뭐. 나도 뭐 이 정도는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담을 넘는 거예요. 너무 쉽게 넘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넘었으니까 나도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만약 뭐라고 하면 나도 뭐라고 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도 그랬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다윗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내가 아이들이 잘 되기 위한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내가 제대로 살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성경에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돼서 살아간다는 것 참 쉽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어른이 되었다고, 내가 살만큼 살았다고, 난 좀 안다고 막 이렇게 해서 자만해가지고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살지 말라고 어린아이들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떤 백성이어야 되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형에서 타락하고 변질되었는지 를 보면서 어린아이가 주님께서 오는 걸 보면서 이런 자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그러므로 늘 바라보면서 그렇게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우리가 서기를 바라요.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돈과 권력과 명예와 집과 좋은 차를 물려주길 원하지 않습니다. 이 능력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드신 능력만 받으면 내가 사주지 않아도 더 좋은 차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더 사주지 않아도 더 좋은 집을 아이들은 하나님 허락하시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 돈을 주고 권력을 주고 명예를 주고 집을 주고 차를 주면 그거 누리다가 그거 나중에 망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요, 뒤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신 줄 아세요?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가르치며,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라?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쉽게 말해서 네가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을 보여야 아이들이 내가 먼저 걸어간 그 눈길을 아이들은
알아서 걷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가르치지 말고 말로만 교회 주의 예배 잘 지켜 예배 주님 앞에 드려야 되고 말로만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 된다 가르치지 말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순전하게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단순하게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먼저 본을 보인다면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자라날 것입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 아이들은 하나님을 단순히 또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자라날 것이고 그 아이들은 나보다도 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랑을 빌어서 이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리더가 될 줄 믿습니다. 더불어서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과정의 훈련을 아이들 통해서 받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참 오묘하세요. 하나님 안 보이셔도 우리를 교육하는 방법, 우리 어린아이를 통해서 나를 교육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라는 아이들에게 새 생명, 새 희망, 새 미래를 선물하는 저와 우리 행복한 일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주님의 자녀로 서가야 되는지 본을 보여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설 때에 자녀된 자로서 어린이같이 주님 앞에 단순하게 서게 하옵소서, 순수하게 서게 하옵소서, 순종함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자라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나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하나님 안에서 희망찬 생명이 가득 찬 미래가 준비되기를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